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정, 안정, 이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약자로 한번 정해 본 거죠. 이 세 가지 증상은 선악과를 먹고 난 가장 악질적인 그러한 하나님 대적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이다라고 이제 사기당한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거는 이렇게 거짓의 아비,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육신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도 더 강력한 죄죠.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그게 우리의 기독교인데, 스님들을 비하함이 아니라 바울이 되기 전 사울 목사님을 이렇게 그냥 비판하자 함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까 사울이 육신의 행위로 이렇게 의롭게 되려 했던 그 노력이 얼마나 죄수 중에 죄수였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육으로 하는 건 죄입니다. 열매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열매는 씨앗으로 되거든요. 사람의 힘을 갖고 이렇게 완성짓는 인간의 결과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삽니다. 아예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칭찬받고 싶어 하든지,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예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나는 피해가고 또 가리우고 그런 어떤 육신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증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도 사기당한 눈동자죠. 죄가 들어가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이렇게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내 취향이 전부입니다. 내 성향으로 원하는 게 좋은 거죠. 내 입맛이 전부예요. 내 입맛이. 내가 좋으면 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 그건 언제나 있죠.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갖고 공기놀이를 하는 그 어린아이를 보고 실제 있었던 예화인데, 미국의 탐험가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10불 줄 테니 그거 나한테 줄래? 그러니까 당연히 주죠. 얘네들은 10불 가지면 원하는 사탕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거래하는, 우리의 눈이 잘못됐거든요. 우리의 가치의 분별력이 다 망가졌어요. 그걸 줄 테니까 십자가를 포기할래? 돌 갖다 떡을 내가 허락할 테니 십자가, 그 길을 너가 멈추지 않을래? 그럼 우리의 육의 눈은 당연하죠. 십자가 길은 하향세고 당연히 권력과 마귀가 제안한 그 세상의 인기는 상향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 너무 비틀어져 있고요. 그래서 목사도 이 세 가지를 갖고, 이 세 가지거든요. 사실 육신의 증상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눈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 거주지라고 분명히 판단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다 겸손한 척하지만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저도 예배 아니고요. 결국은 나예요, 다. 나를 위해 주면 좋은 사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나를 비판하면 그거는 나쁜 인간. 그게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상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주게 되는 그 신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그런 것을 설교하고요. 성도님들이 정욕으로 끌리는 내용들, 그럼 아멘이 막 터져 나오겠죠. 내가 죄인이어서 옳습니다라는 동의하는 겸손한 신음이 아니라 내 육신이 동의하는, 저 목사님 화끈하구나, 저 설교가 참 희망적이네, 이렇게. 물론 기독교가 절망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의 희망을 주는 설교는 사실 속임수가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육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시거든요. 육신을 채워주는, 포도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하냐라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너희 육신이 취할 만한 포도주 만들어주는 요구를 왜 나한테 하냐.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예수 피, 참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의 죄를 씻어주어 정말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새 피조물 되게 하심이죠. 그래서 저희 강단에서 사실 이게 더 인기 있을 수 있어요. 빨리 교인들을 모으게 하는 그런 상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더 갈수록 고집이 아니라 더 이렇게 평강이 있고 더 담대함이 생겨요. 생명이 결국은 더 강력하다. 주 뜻대로 목회하면 100배의 열매는 그분이 보장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그냥 구경꾼들에게 표 팔아서 1시간 인문학 강의로 참 만족도 주는 그 공동체가 아니고요. 정말 패밀리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모인 장소예요. 하나님이 아빠고 다 자녀라 하나님이 사랑이 고마워서 모인 그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목장별로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중심으로 내 영적 어머니예요 라고 이렇게 건강한 끼리끼리들 그렇게 모인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세상 팬들도 보면 지방색, 어떤 학력의 차이, 부자 가난한 자 소용없더라고요. 그냥 송가인 좋아하면 다 같은 자녀들처럼 다 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목회자 컨퍼런스 갔다가 묵는 호텔 앞에 막 송가인 팬들이 노란색인가요? 초록색인가요? 천영교 장로님 아시죠? 하여튼 같은 색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있다 가보자 했더니 연예인 타고 다니는 큰 차 있잖아요. 그게 딱 서 있길래 저기 누구 나올라나 보다. 딱 분위기 보니까 트로트 가수인 것 같은데 송가인 아니야? 제가 이제 목사 나오는데 송가인이에요. 그랬더니 저는 그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다 거기는 이제 그 팬들 그 옷을 똑같이 입은 수련회 유니폼 티처럼. 근데 저는 안 입고 있으니까 새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에게 저를 막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우리 송가인 씨 여기 소위 새 가족 왔어요 하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 손 잡아주더라고요. 등록카드 안 쓰고 왔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그런 팬들이 아니라 자녀거든요. 뭔가 독특한 공동체인데 마귀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서로 자랑하는 기운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종교화 만들어놨죠. 정말 사랑은 서로 자랑하거나 이렇게 욕심과 질투와 다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랑 별개가 아니라 그 역사입니다. 모든 열왕기 서의 내용이 이 육정, 안정, 이자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다 서로가 그것 때문에 구테타, 배신, 내가 왕, 또 죽이고 자녀를 불 가운데 우상 앞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모든 그 결론들, 그 선택의 이유가 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다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평가가 괜찮습니다. 다윗 후손 중에서 가장 괜찮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그 선대 왕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목숨 걸고 개혁했거든요. 그리고 혼탁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과 노뱀을 다 부숴버렸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거 어려워요. 또 후임으로 간 목사님들 나눠보면 제일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전의 산당은 그 성도들의 민심이거든요. 목사님 그거 잘못 건드리면 그 그룹들에게 지지받기 어렵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냥 내가 목사야 라는 건방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게 아닌 산당이 있어요. 우상숭배랑 살짝 겹쳐져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열심히 해요. 되게 하나님 보실 땐 정직한 면이 있지만 산당은 뭐냐면 적당히 타협된 주의성수, 물질관, 또 이 관계, 목사님 어떻게 다 그걸 말씀대로 삽니까? 라고 공격해오는 그 어떠한 스페이스들, 그게 이제 산당인데, 그거를 히스기야는 다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오케이.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는 성전에는 연약한 건 다 70번씩 7번이더라도 용서가 가능하다. 더 괜찮다 그게 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적당히 타협하면 걔네들은 절대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 얘네들은 살짝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채업자들은 결국 다 빼먹을 거다. 이 도박꾼들은 결국 우리에게 좀 벌어주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니네 재산 다 몰수된다. 이 논리죠. 그래서 오히려 은혜와 성전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꼼꼼하게 말씀대로 다 삽니까가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모인 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산당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거를 이제 더 인본주의화 만들죠. 사람 다 그래 그러면서. 근데 거기가 더 나을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고요.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이 모인 듯한 이 성전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실수를 하면 용서라는 게 남아있고, 또 성령은 오히려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또 공급하시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일때 북이스라엘은 위태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했거든요. 너희는 포로 생활 400년 벗어날 수 없다. 되게 기분 나쁜 예언이죠.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만 그래서 더 감사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야망도 품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누가 공격 안 하는 무명의 목사다 보니까 진실한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끼리 안에서는 그래도 그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 말이 저도 하기 싫어요.
복됩니다라는 말이 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고 지금 교인들이 더 몰릴 수 있죠. 태극기 꼽아놓으면 그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사상을 좀 얘기해 주면.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들은 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건 악담이 아니죠. 매번 고기를 드실 때마다 저 근데 오늘 인상 더 편안하게 보이세요? 태를 바꿨거든요. 우리 교인분 중 한 분께서 더 세련되라고 또 이렇게 태만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드실 때마다 매일 탄 부분만 드시는 분을 향해서 제가 성도님 암 걸려요 라고 하는 예측이 무례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바른 선지자들은요, 그냥 기복적인 미래의 축복을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습관과 식습관과 드시는 것을 다 조사해서 미래를 진단합니다. 위험합니다라고요. 그게 절대 기분 나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더 훌륭하지 않아요? 병원은 찾아다니시잖아요. 병원은 돌팔이들 약 팔아먹으려고 욕하시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거는 왜 표적한다고 그렇게 짜증내세요? 물론 목사와의 대치 상태에서 목사가 나 건드리면 벌 받을 줄 알아. 이거는 목사가 아주 형편없는 사건이 맞아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도 진짜 사랑해서 지금을 파악해 줍니다. 표적 설교가 나쁘지만 표적 치료는 소망일 수 있어요.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찔러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남북 왕조의 주적이었던 아스르와 아스르 위에 있었던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주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우치면 하나님이 그들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불신자들 북한이다, 복음 전해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는 것은 맞지만 우리 괴롭히는 것으로 그들과 흑백 논리를 하는 우리는 믿는 자, 쟤네들은 악당, 이런 개념은 사실 옳지 않다는 거 우린 성경 묵상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14년에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포위하게 됐죠. 그때 히스기야가 조금 실수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누구라도 힘 있는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근데 후에는 다시 회개하고 히스기야의 그래도 나은 점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수르나 이방 적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해 준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들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떠나시고 기름 공급이 꺼지는 순간 작은 입금에도 다 꺼져 버립니다. 오직 성령님과 연결된 촛불만, 우리가 대단한 성화봉송이 아니라 사실 우린 계속 연약할 거예요. 연결이 돼야 항상 불타오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연결성입니다. 주님이 안 떠나시는 그 연합체, 그게 바로 복음에 다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결과죠. 그래서 사네립이란 그 아수르 왕은요, 계속 요구해요. 한번 좀 꺾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내 말 잘 듣네. 근데 그 세상 왕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두 번 타협해주면 우리 편이다라고 잘해줄 것 같지만 결국은 더 강한 것을 요구하여 다 털털 털어내요. 그게 신앙입니다. 마귀는 진짜 결과가 멸망이에요. 그래서 다 갖다 바치지만 더 큰 걸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장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고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회복되면 응답이 가능해지죠. 하나님께서 기도는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그분이 일하세요. 가지의 실력이 아니라 뿌리는 계속 일하시니까요.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확신 있는 믿음이죠.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처럼, 그래서 이게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진짜 하나님과의 믿음의 계약입니다. 그거를 안 해주실 경우에는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언약 체계죠. 내 입장에서 신실함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정말 그 언약을 조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가 살아나는 공동체예요. 기도가 살아나면 살아 움직여요. 희한해요. 그리고 목장, 주방, 우리 기도가 살아나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나름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 정진여 선교사님도 그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아이들을 모았는데 많이 와봤자 40-50명만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140명이 왔대요. 한국에도 그런 다음 세대 없어졌잖아요. 거기는 우리보다 가난하고 수상가옥이며 시스템 없습니다. 지금 비전센터라고 해서 막 최첨단으로 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배 처소가 된 거죠. 그래서 배한 전도사가 지금 유초등부 그 교육자인데 필리핀 선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하냐라고 꼰대 담임 목사 또 그 노릇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기적을 일으킵시다. 근데 사실 시스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는 게 선교를 가면 제 득을 위한 목회가 않게 돼요. 그냥 길어봤자 10일, 한 주간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순수해지는 거죠. 그분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고 염려가 사라져요. 그 기간 동안에 에너지 확 쏟아내고 그냥 선교사님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라는 게 진짜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치고 빠지면 그 다음에 책임질 게 사라지니까 그분이 다 하셔야 되죠. 근데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진짜 믿고 다 하시더라고요. 한평, 필리핀, 캄보디아, 케언즈, 일본 선교 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데도 눈물 났어요. 불신자가 이번 우리 온 다음에 주일날 등록했대요. 이런 게 벌어져요. 근데 제가 깨닫고 회개한 게 우리 한국 도심 목회는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 싸움에서 승리 얻게 해주세요. 타 교회보다 실적 더 좋게 하소서.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 오를 때마다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 보는 것처럼 오늘 새로 나온 새 가족들 혹 있건데 설교에 합격점 받아서 끝나고 등록카드 써주세요. 이 시험 때 오르는 것 같은 게 솔직한 심정이. 근데 이 선교를 할수록 진심으로 뭐냐 하면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뭐 안 기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진짜 선교하듯이 예수를 믿고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담임이 아니어도 괜찮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기적들, 이 마음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만 듣고 무조건 법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아수르는 우리 대적이 안 돼라고 착각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좀 핵심인데, 지금부터 핵심인데요. 우리 조옥성 권사님은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너무 멋진 또 모자를 쓰고 오셨으니 이게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겁이 나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하나님 옆에서 3년간 시다바리 하면서 비위 맞추고 정말 그 말씀대로 다 행해줬잖아요. 그럼 이제는 누구보다, 다른 제자보다 김철민 목사 저의 소원을 들어주셔야죠. 이게 제 바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제 행위만을 보고서 들어줄 법도 하신데 희한하게 패배가 되고 저는 개척교회로 갑니다. 누구보다 청년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개척교회 상가 2층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불만은 그거죠. 왜 이런 경우입니까? 왜 이런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뭐냐면 종교생활 열심히 한 후 우리의 청구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셔야 된다는 정욕적인 그 열심, 이거를 오늘 말씀 통해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시면 그때는 왕이 등장하기 전인 상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의해 침공당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는 저 짐승가토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를 상대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었죠. 근데 보기 좋게 패배합니다.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정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름 교회 봉사 헌신 잘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업했어요. 근데 보기 좋게 한 달 만에 폐업하여 문 닫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이 높아서 이제 한번 의심해 보시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폐업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어요? 이 이스라엘은 이 패배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면, 야, 법궤 안 갖고 갔잖아. 법궤 실로에 있는데 그 안치된 법궤, 야, 빼먹고 갔어. 율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당연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노를 멈추시고 우리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1차 전쟁에 패배하여 사륙당한 그 군사수보다 2차 전쟁 때 더 크게 패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법궤까지 뺏겼어요.
개업 때 성경책 맨 앞에 놓고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딱 액자를 크게 걸어놨는데 폐업이 돼서 그 경매하는 사람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것까지 내 성경책 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까지 다 뺏긴 거예요. 그러고 그들은 조롱하죠. 네 하나님 조냐? 네 하나님 집 나갔냐?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귀 먹었냐? 네 하나님 우리 우상보다 형편없어. 이렇게 지금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많은 분들이 덮어놓고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기복화되는 현상이 있을 뿐이에요. 기복이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이 성경은 뜻대로 살아 복되게 하는 열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내용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뺏겨서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있던 그 다곤 신전 안에 법궤를 이렇게 안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이코로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약하다라는 그런 공식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법궤를 자기 우상 안에 있는 우상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안에다가 하나님을 마치 쫄개처럼 갖다가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치를 해놓고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곤 신전에 있던 그 우상의 팔다리가 다 잘라졌고요. 그리고 목이 잘라져서 법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모습이 발견된 후에 이 아수르 사람들은 직겁했죠. 야, 이스라엘 백성이 진 이유는 이 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다곤 신보다 하나님 신이 강함을 이방인들에게는 보여주세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답답하게 하세요. 지금 조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동성애가 막 난무한 그런 지역에 허리케인이 돌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신이 있긴 있나 보다라고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그분의 위대함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포기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아수르 군사들은 빨리 법궤 치워라 라고 치우니까 끊겨버리죠. 자기네 나라는 이 법궤를 두는 동안에는 너무 재앙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인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폐업했다 그래서 하나님 약하시지 않아요. 레슨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철민 목사의 하나님 어디 갔더냐? 한때는 개척하고 막 급성장했더니만 불교에서 옆에 스님들이 개척을 했는데 김철민 목사님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더냐? 그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손해 아니세요? 하나님 이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떼쓰는 기도 중에 물론 저 이해는 되지만 오늘 약간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누자 함이니까 우리 가끔씩 그런 기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손해지 제가 손해입니까? 저는 다 동의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손해 보세요. 여러분의 애비로서 야, 네 아빠 한때는 힘 있었는데 망했어? 이 얘기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분들 버릇 고치고 성숙해 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기적을 베풀어서 신발을 해봐라 라는 그 조롱에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나 그 조롱 나는 겪을 거야 라고 결정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불평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모를 아무 상관치 않겠다. 내 자녀만 바르게 자라날 수만 있다면
세상이 진짜, 우리는 착각하지만 교회가 문 닫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그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 바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 문 닫자. 내가 죽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도 난 문제 안 돼. 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는 여전히 나의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겠다. 나무가 자라게 하고 햇빛이 다음날 되면 그대로 비춰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은 세상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지만 내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너희의 패배를 통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힘없는 애비로서 십자가에 오르겠다라는 것이 그분의 결심이셨죠. 성경은 계속 우리를 교정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정욕의 기도에 써먹으라고 발췌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택하심 받은 주의 자녀들이 바르게 함과 올바르게 살게 하는 지침으로서 다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냥 타협해버리고 필요한 말씀만 딱 축출해내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목회의 성공을 위한 것들만 딱 뽑아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복적인 신앙 태도가 제일 위험하죠. 기복은 내가 전부입니다. 복을 바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 정경호 집사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아비의 심장, 그거는 형통이죠. 근데 아버지의 방법은 너무 기분 나쁘고 그분이 하시는 말은 도저히 내 땅에 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 말만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우리 육신과는 너무 충돌돼요. 실제 그랬습니다. 원수 사랑하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주의성수 지켜라. 12일을 믿음으로써 심어라. 이게 세상에서는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믿지 마. 네 밭에 그거 잘못 심었다가 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농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 돈 안 될 작물인데 돈 될 거 심으셔야죠. 그게 옥토니까요. 세상이 말하는 옥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옥토는 뭐냐면 나를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의 씨앗을 제발 조금만 인내하고 때가 될 때까지만 붙들고 품어줄래? 내뱉지 말고 제발 조금만. 그러면 내가 가정에 화목을 줄게. 그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원수 처리해 줄게. 내가 그 원수가 죄인이라면 내가 지옥 보내줄게. 나는 공이니까 너는 하지 마. 왜냐하면 너를 복주고 싶어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라는 건 내가 복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착각이죠.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마약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음란한 유흥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복수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건 이를 갈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정말 내 자랑이고 나 인정해 주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진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코로나 때 다 망하는데도 힘들겠다 하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 개척교회는 코로나 때 6개월 동안 막 계속 오더라고요. 같이 계셨던 분은 아시지만 희한하게 코로나 6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등록교인들이 많게는 10명 그 이상 계속 등록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자랑이에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죠. 영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망하게 되더라도 제가 거짓이 아니라 요즘에 좀 그 자유함을 하나님, 제가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 내려오게 되더라도 상관없으되 이 설교를 듣고 오늘 참석한 주의 자녀들은 다 복되게 하소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것을 기분 좋게 설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적 법계 사용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을 주지 않으셨어요. 진짜 옥토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열매가. 우린 열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잖아요. 열매는 내가 원하는 결과. 하나님 열매 좀 주세요.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열매 뭐냐면 소우리에 그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마음. 이게 주님이 보셨을 땐 드디어 열매를 찾았다.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나예요. 그 열매는 맺는 옥토는 뭐냐면 진짜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근데 내 마음은 그 씨앗을 끝까지 품고 순교당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셨을 땐 드디어 옥토를 발견하여 열매를 발견했다라고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본심 알고 이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말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진짜 11시 예배 때가 희한하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지금 보니까 또 12시 10분인데 좀 이해가 쉽게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찬양 드릴 텐데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군입대를 했죠. 근데 그 아들 녀석이 아버지 백 믿고 난장판을 벌립니다. 내 아버지 누군 줄 알아? 거짓말 아니죠. 내 아버지는 능력 있어. 거짓말 아니죠. 내 아버지는 한국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야 라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은 거짓말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한마디면 이 부대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정당한 권력의 힘에 대한 그의 얘기를 하면 틀린 말 없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고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똑같이 믿고, 예수님께서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대통령이야. 대통령 힘 알죠? 까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상관에게 함부로 대해요. 근데 상관이 겁안 먹고서 정당한 행위로서 그 대통령 아들에게 처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 아들은 상관을 향해 대들기 시작하죠. 너 잘못 건드렸어. 너 같은 쫄개가 한국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 우리 아버지랑 감히 지금 대항하려고 그래? 너 아수르 상사,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자세예요. 북한, 니네가 감히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미사일을 쏘려고 그래? 택도 없어 이 자식들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근데 그 수모를 겪고 한국 교회를 위해 400년 포로 생활을 내가 허용하리라. 그 내용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마음이에요. 형식화가 아니라. 근데 그 상관이 그 대통령의 아들을 갖고 처벌을 정당하게 하고 두려움을 안 갖고 영창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미치죠. 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침묵하시죠. 안 돼. 영창에 들어오면 아무리 네 아버지가 대통령이더라도 여긴 전화 차단. 법이 이 고난의 포로의 시기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네 아버지더라도 여기서는 응답 안 하셔. 너랑 지금 관계를 전화 못.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김 상사를 불러다가 야, 내 대통령 아들이지만 이 녀석이 군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얄짤없이 나 때문에 겁먹지 말고 이 녀석 사람 만들어라. 이 지시가 세상에게 퍼졌어요. 그거를 진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 아들들, 이스라엘 내 자녀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용사답게 못할 경우에 야 아수르, 아람 군대, 바벨로나 우리 자녀들 대상으로 영창 보내, 포로 영창 보내. 우리는 막 떠들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이 꼴이 말이 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 끌고 가, 이 허락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요, 내가 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스스로 싸워주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족처럼 이용해서 내 싸움에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죠. 나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으로 가세요. 내 싸움에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내 주인됨이 아니라 주님,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아들이 되어 보호함을 받고 살겠어요. 이게 진짜 은혜의 부르심이거든요. 뒷장 4번이나 더 진짜 남았지만 그래서 우리 용광로에 넣어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와이프는 여기서 꺼내야 딱 끝나는 게 좋은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용광로에 넣으면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은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주님, 죄 때문에 지옥불 마땅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지옥을 면케 하셨으니 이 용광로 안에서 내 못된 심성들, 불신의 생각, 정말 사람답지 못한, 나 때문에 자녀를 고생시켰던 이 거친 성품들, 제발 이왕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간 것 하나님 다 불태워서 정결케 하시고 정금되게 해주. 이 고난 속에서의 기도가 시작되죠. 근데 정말 종교인들 보면요, 하나님 옆에서 3년이나 내가 쫓아다니면서 비유 다 마치고 그 시다바리 하면서 형님 제가 대신 칼도 맞아주고 베드로처럼 그거예요. 말고의 귀까지 잘라줬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용광로의 참 목적을 모르고 이게 대가입니까? 라고 우리는 열을 받아 하면서 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당신 배신합니다.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주사 바늘이 따끔하다고 해서 절대 살인 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 있는 나를 치료하는 보혈의 약을 투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마약성이 아니라 따끔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걸 예외를 두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내가 이 주사바늘 찔리려고 주님 섬겼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겠네요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